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큰 위로받게 하시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하루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안정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하신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주 앞에 들이세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보좌 늘 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장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32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 이윤규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희들 아버지 귀하고 몸된 주님의 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작은 정성이지만 아버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아버지 앞에 나왔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살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한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거나 마시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갔고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탐심 많은 사람처럼 살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로사의 믿음의 형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사리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우리 로사리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사리어 교회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모이고 선교로 아버지 헌신하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 아버지 저들의 기도에 응답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두 분 장로님,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 두 분 장로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교회 권속들, 직분자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종식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다른 박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데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품은 큰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이 나쁜 것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더나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또 오늘도 단에 세우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열매 맺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롭게 한 주일을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J 동정민입니다. 세상에 없던 올림픽이 출발합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1시간 뒤인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코로나 탓에 1년 미뤄진 올림픽, 우여곡절 끝에 시작은 하지만 당장 오늘 개막식부터 무관중으로 열립니다. 앞으로 17일 동안 열리는 경기 대부분도 관중 없이 진행되는데요. 그래도 감동으로 하나 되다는 이번 올림픽 슬로건처럼 206개국 11,000명의 선수들이 또 어떤 감동 스토리를 전해줄지 기대도 되는데요. 자, 그래도 개막식에선 성화도 점화되고 선수단 퍼레이드도 진행됩니다. 자, 장치엽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예년 같으면 전 세계 축제 날인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관중의 함성이 없는 조용한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밖은 다른 풍경입니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이 모여 기념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무관중 개막식을 여는 건데 경기장 밖에 사람이 많이 몰려 위험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변신한 일본인도 보였습니다. 寂しいです。やはりどうしてもね、やはり世界中の人とね、一緒に盆踊りやりたかったですね。残念でした。 네, 감동으로 하나 되다는 주제로 열리는 개막식에 우리 대표팀은 103번째로 입장합니다. 하지만 무관중 경기가 치러져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출전이 좌절된 선수 중에는 자격 세계 1위인 선수도 나오는 등 현재까지 선수 및 관계자 106명이 감염됐습니다. 저희 개막식 전날까지도 여러 일들이 있었다면서요. 잘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요. 네, 개막식 관련 예술가들이 과거 논란으로 줄줄이 그만둔 가운데 조직위 측은 개막식 하루 전에 행사 내용을 바꾸려 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開会式が目前に迫る中、このような事態となり、多くの関係者、都民、国民の皆様にご迷惑、ご心配を 개막식에 참석하는 정상급 인사는 15명까지 줄어서 정권 부양을 노린 스가 내각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쿄도청 앞에서는 반대 시위도 열렸고요. 아사히 신문은 불신 속에서 열리는 이상한 올림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뉴스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던 도쿄올림픽에 관한 것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2020년도에 계획되었던 도쿄올림픽이 1년 후인 2021년도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감동으로 하나 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3일 무관중 개막식과 함께 도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개막식을 보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도쿄올림픽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전염병에 대한 확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변종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올림픽이 시작된 것입니다. 벌써부터 몇몇 나라 대표 선수들이 감염이 되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할 개막식부터 관중이 없는 것입니다. 관중이 없는 개막식,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무슨 재미와 흥이 있을까요? 또 앞으로 17일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중으로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관중이 없는 경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운동 경기에서 관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현장에 모여서 응원하는 관중들의 에너지는 운동 경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관중으로까지 올림픽 경기를 강행하는 올림픽 관계자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번 올림픽의 슬로건은 감동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실상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올림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 민족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상황이나 여건이 여의치 않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해석할 중요한 힌트를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 바벨 사건의 내용도 사람들이 힘을 합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흩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홍수 심판을 계획하세요.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그 시대 의인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오직 순종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후에 40일 동안 주야로 이 땅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리는 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허난성 지역에 3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이 3일간 비가 왔는데 이 폭우로 지하철이 잠기고 25명이 사망하고 7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사와 함께한 그 사진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모든 것이 잠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비가 내려도 엄청난 일인데 40일간 주야로 비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비가 온 결과가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높은 산이 다 그 물에 잠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쓸어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그 물에 잠겼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있던 생물들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지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 물이 150일이나 땅에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0일이나. 홍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물이 다 걷어지고 땅이 마른 후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내리게 됩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식구들의 이 귀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노아 식구들의 귀한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총 3가지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산 동물들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십니다.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 핏째 먹지 말라는 단서를 붙이십니다. 이 부분은 짐승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다 뺀 아주 검증된 고기만 먹습니다. 이걸 코셔라고 하는데 이슬람교의 할랄 푸드와 비슷한 것입니다. 혹시 아베샤네다에 가보시면 유대인 정육점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유대인 정육점 간판에 보면 코셰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율법 그대로 고기에 있는 피를 다 뺀 그런 그 고기를 판다. 허락된, 먹어도 되는 고기를 파는 곳이다. 라는 그런 그 허가증 비슷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은 노아의 아들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는 그런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보면요, 총 70종족이 기록되어 있어요. 70종족. 엄청난 번성을 하게 된 것이죠. 엄청난 확장을 하게 된 것이죠. 야벳의 자손이 14종족입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이 30종족으로 번성하게 되죠. 그리고 셈의 자손이 26종족입니다. 그래서 총 70종족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0종족을 통해 온 세계에 이제 인류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70종족이 되어 온 지면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1장 말씀을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 계속 동쪽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그들이 동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다가 한 지역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시날 평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 이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으로 오늘날 지리적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만까지 이어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죠. 이 시대에 이들이 거기에 거류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옮겨가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자. 추측해 보건대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이 만났던 이 시날 평지는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광활하고 아주 끝내주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확장해 나가는 것을 그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건축 기술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벽돌과 역청입니다. 이 벽돌과 역청은
그 당시 아주 획기적인 건축 기술이었어요. 그전에는 돌과 진흙으로 건축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크기와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 돌멩이보다 더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벽돌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진흙보다 더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역청까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청은 석유에서 나오는 것으로 꼭 아스팔트 같은 아주 끈적끈적한 아주 검정 물건, 그 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발견한 사람들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세우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야, 이 프로젝트 거창하죠? 바로 하늘까지 닿는 건축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탑을 만드는 목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을 만드는 목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닿는 건축물을 만드는데, 두 번째,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는 건축물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 이들의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닿는 건축물을 만들자.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바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보자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술을 뽐내보자는 것이죠. 좀 더 높게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돌과 진흙을 가지고는 높이 쌓지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건축 기술을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만큼 한번 올려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한번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한테까지 한번 우리가 이르러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목표에서 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임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탑을 하늘까지 쌓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사방에 알리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천하에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들의 이름을 알리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이름을 더 자랑해보자는 것이죠.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이 명령과 정반대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는 이 계획했던 건축물이 정말 많이 쌓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목해서 볼 만큼 이 건축물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 올라가는 만큼 그들의 교만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건축물이 쌓아 올라가는 만큼 그들의 불신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건축물이 올라가는 만큼 그들의 죄악된 성품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건축물로 인해 사람들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까지 타락하게 되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어떤 느낌인가요? 너무나 교만해지고 너무나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악된 성품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것이죠.
그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으로, 악한 교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실행하고 있었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을 똑똑히 지켜보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점이 되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번 팬데믹 상황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이번 팬데믹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던 것들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을 쌓아 올리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을 건축하고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뽐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뽐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건축기술은 지금 과학기술과 비교하면 정말 하찮은 건축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기술을 가지고 자만해했던 사람들, 그 하찮은 기술을 가지고 이름을 내고자 했던 사람들, 자랑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 하찮은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찮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찮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찮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찮은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믿음을 흔드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속히 발견하여 잘못된 자랑거리를 버리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흔드는, 또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나를 자고하게 만드는, 나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을 무너뜨리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또 참된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건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바로 읽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로 읽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큰 문으로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대적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은근히 아주 작은 소리로 은근히 행동하고 아주 작은 소리를 냈던 그런 행동과 주장들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리를 외치는 믿는 자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젠더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젠더성은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는 섹스와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고유한 성을 주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이 젠더성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도 여자로 내가 인식하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여자라도 남자로 인식하면 남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미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미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제3의 성인 젠더성을 인정했고요. 지난 30일에 미국에서는 국무부가 여권을 신청할 때 성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 절차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제3의 성도 여권에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경고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에 대한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고유한 성을 주셨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던 것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었던 것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들, 우리를 자고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위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나고 또 분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문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은총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복된 소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1차 말씀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돌아가자이고 총 2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강의는 7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이고 2차 강의는 8월 6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입니다. 방법은 줌 영상 강의이고 강사는 이덕규 선교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8월에는 교사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반목회이고 파이디온 선교회 바나나 세순 과정에 포함되는 강의입니다. 강의 일정과 강의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 집사님과 강옥희 권사님의 장녀인 미령 자매가 가족 방문을 위해 지난 21일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모든 방문 일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들을 체크하고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